오늘 저는 모세오경 한눈에 보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가리키죠. 이 5권은 놀라운 주제상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큰 주제는 원시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 창조가 큰 주제입니다. 주요 사건들을 보면 천지 창조, 인간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하나님의 백성 창조 등 중요한 주제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Cultural Mandate라고 얘기하죠. 이 문화명령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 비행기, 자동차 등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되고 의술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사탄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부터 쫓겨나게 되자 정의와 평화와 기쁨 대신에 불의와 불화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만드셨는데 이런 고통 가운데 빠져 있게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최초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프로토 이벤겔리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을 깨뜨리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고 인생을 구원하실 계획을 청사진을 최초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타락한 이후에 점점 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가인의 6대 손 라멕 같은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만 상처를 주어도 사람을 마구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직전에는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물로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도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생을 제2의 창조하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동일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사람들을 퍼뜨리는데 죄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또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언어를 혼잡케 해서 온 세상에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흩어버리시면서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에게 3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복과 자손의 복과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복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나머지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 복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전수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장차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풀려 나오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 때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애굽 땅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기근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의 핵심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또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구원과 거룩한 백성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빚으실 것인지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주요 사건을 보겠습니다. 애굽 땅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장면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사건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광야 여정 가운데 이끄시고 3달째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의 책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또한 중요한 사건은 성막을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식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성막을 주신 다음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시금 느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아온 사건이 바로 성막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범죄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채널을 주시기 위해서, 통로를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교본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의 규정입니다. 자,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들은 잃어버린 거룩 회복 장치들입니다. 자, 거룩 회복 장치를 통해서 5대 제사를 주시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들이 범죄하게 됐을 때 죄를 용서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5대 제사를 주셨습니다. 이 5대 제사의 핵심적인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되도록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또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제사장 위임식이요,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 레위기의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정결한 삶을 위한 규정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한 삶을 위한 규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신 장치들은 바로 거룩한 삶을 위한 규정들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할 때, 십계명을 준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나님은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회 정의를 이룰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약자들을 배려하여 과일을 딸 때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농산물을 수확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자, 이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들인 눈먼 사람들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 듣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한다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눈먼 사람들과 듣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한 거룩 회복입니다. 3대 절기뿐만 아니라 안식일과 같은 절기를 잘 지킴을 통해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거룩의 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배워야 될 것은 거룩하면은 주로 분리되는 것,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라고 배워왔을 것입니다. 자,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삶, 그리고 그들이 정말 약자를 배려하고 정의를 이루는 삶, 그리고 예배의 온전한 삶, 이런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광야 훈련입니다. 자, 민수기의 내용은 크게 세 등분 되는데 인구조사 및 질서정비가 1장에서 10장까지 주된 내용이고, 그 다음 범죄와 징계와 교육이 11장에서 25장까지 내용이고, 신세대 인구조사와 승리들이 26장에서 36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인구조사는 1세대를 대상으로 한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질서정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조직으로 조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습니까? 이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손의 복은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땅의 복이 가나안 땅 정복인데 이 땅 정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 조직으로 정비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되어서 세상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레위인 인구조사를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직의 선을 분명히 하고 그들 간에 정말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지만이 이들이 바로 살 수 있고 또 이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서야지만이 이들의 모든 삶이 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사조직과 예배조직, 이것이 전반부 1장에서 10장까지 주된 내용입니다. 자, 11장부터 이제 25장까지 주된 내용은 반복적인 범죄와 징계와 교육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에게 도전하고 불신앙의 얘기를 하고 고라다담, 아비람 같은 사람 제사장직에 도전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등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해서 이들을 고치시고 또다시 교육하시는 반복적인 패턴으로 이들을 훈련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요수와 갈렙 외에 모두는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모두 다 죽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극도로 진노하셔서 이들을 1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려고 말씀하시고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부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대부분 다 죽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신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1세대의 죽음을 보면서 2세대들은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바산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들은 마침내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모압 평지에 도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을 위한 재교육,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을 재교육한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들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세계의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들을 철저히 훈련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3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3번의 설교 내용이 신명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모세의 1차 설교는 과거를 회고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얘기하면서 절대로 불신앙을 갖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모세의 제2차 설교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설교한 이후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보여주면서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란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모세의 3번째 설교는 이들을 가르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은 내용입니다. 언약을 갱신한 내용이 바로 3번째 설교의 주된 내용이고 모세는 2갈래 길을 보여줍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란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 한 길은 생명의 길이요 또 다른 길은 사망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2길 중에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선계하고 모세의 노래와 축복과 죽음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결론 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